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해설 자료는요, 아마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골머리를 앓았을 진짜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대체 어떻게 우리의 신앙과 돈 사이의 균형을 잡을 것인가? 바로 이 문제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다들 잘 아시는 구절이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 선언이 오늘날 우리에겐 정말 뼈 때리는 아픔이자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는 돈이 곧 생존 그 자체니까요. 정말 숨막히는 현실이죠. 그래서 이 숨막히는 딜레마를 풀기 위해 오늘 개혁주의와 청교도들이 가졌던 경제관을 5단계로 싹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근본적인 갈등부터 시작해서 청지기 정신, 목적과 수단의 순서, 자족하는 삶, 그리고 아주 실질적인 재물관리법까지 핵심만 빠르게 짚어보죠.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부터 볼까요? 이 피할 수 없는 갈등의 진짜 속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흔히들 맘몬, 즉 돈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종교적으로 되는 고상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당장 내일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하는 우리들에겐 매일매일 극심한 불안을 주는 아주 무거운 짐이죠. 생존과 신앙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점, 이게 바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자본주의의 진짜 딜레마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청지기, 즉 소유에서 관리로 넘어가는 단계인데요. 청교도들은 대체 어떻게 이 엄청난 재정적 불안감을 떨쳐냈을까요? 해답은 바로 이 청지기 정신에 있었습니다. 온 우주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고 우리 인간은 그저 아주 잠깐 동안 위임받은 관리자일 뿐이라는 생각이죠. 생각해보세요. 이걸 진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내 통장에 있는 돈이 사실 진짜 내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잃어버릴 내 돈이 애초에 없으니 돈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던 그 지독한 두려움에서 단번에 해방되는 거죠. 한마디로 마인드셋을 완전히 뒤집는 겁니다. 돈을 내 뼈 빠지는 노력의 대가로만 보지 말고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잠시 나에게 맡겨진 도구로 보는 거죠. 이렇게 시각을 살짝만 바꿔도 불을 우상처럼 떠받들던 끔찍한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자유죠. 이어서 세 번째 섹션, 목적과 수단의 올바른 순서입니다. 우리 마음속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청교도들은 돈 자체를 나쁘다고 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순서예요, 순서. 돈을 인생의 최종 목표를 삼고 신앙을 단지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한 수단으로 써먹는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우상숭배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돈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내려올 때 비로소 엉켜있던 모든 질서가 제자리를 딱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꼭 던져봐야 할 기가 막힌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돈을 벌 때나 쓸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가? 솔직히 당장 다음 달 월급 받으면 뭐부터 살지, 어떻게 하면 주식으로 돈 좀 더 불릴지 이런 생각부터 하잖아요. 아주 잠깐만 멈춰서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진짜 뼈 아프게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파트입니다. 거룩한 노동과 자족의 삶. 지금까지는 돈에 대한 생각을 다뤘다면 이제는 실제로 돈을 어떻게 벌고 또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청교도들은 직장에서 일하고 돈 버는 걸 절대 세속적이고 속물적인 행위로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룩한 부르심, 즉 소명이라고 생각했죠. 그들은 정직한 노동을 엄청나게 강조했습니다. 돈을 버는 그 과정 자체가 결과만큼이나 깨끗해야 한다는 뜻이죠. 꼼수를 쓰거나 남을 속여서 번 돈은 아무리 좋은 곳에 쓴다고 해도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게 그들의 철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청교도들의 밸런스입니다. 이분들 돈 벌 때는 진짜 누구보다 악착같이 성실하게 일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한테는 놀라울 정도로 구두쇠처럼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은 돈이 내 이웃과 공동체로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였죠. 벌기는 호랑이처럼 벌고 쓰기는 천사처럼 쓰는 것. 이게 바로 그들이 실천한 진짜 경제적 미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돈에 목을 매는 진짜 이유. 결국 내일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 때문이잖아요. 이때 욥의 고백을 떠올려 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나의 생존과 안전망이 내 통장 잔고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진짜로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지독한 불안에서 벗어나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바로 나에게 주어진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는 연습, 즉 자족입니다. SNS를 보면서 남들이랑 나를 끝없이 비교하는 그 끔찍한 습관을 끊어내야 합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이야말로 우리 안에서 꿈틀대는 만몬의 욕망을 단칼에 베어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궁극적인 무기거든요. 어느새 마지막 5번째 섹션이네요. 실천, 재물 다스리는 법. 지금까지 나눈 이 멋진 철학들을 당장 내일 아침 내 삶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 실전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료에 나오는 3가지 명확한 액션 플랜을 한번 보시죠. 첫째, 내 예산의 첫 번째 자리를 떼어 구별하는 겁니다. 내 지갑의 진짜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걸 행동으로 고백하는 거죠. 둘째, 내 곁에 소외된 이웃을 위해 꾸준히 돈을 흘려보내세요. 돈이 고인물처럼 썩지 않게 말이죠. 셋째, 올바른 경제관을 계속해서 공부하십시오. 막연하게 돈 욕심내면 안 되는데 하고 부담만 느끼지 말고 진짜 실력을 키우는 겁니다. 사실 돈이라는 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를 엉뚱한 길로 훅 빠지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물건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청지기의 원칙대로 꽉 쥐고 다룬다면요, 부는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엄청나게 강력하고 축복받은 통로로 변신합니다. 결국 돈 그 자체가 악당인 게 아니라 그걸 다루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모든 걸 결정한다는 얘기죠. 자, 이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사람의 가치조차 돈으로 매겨지는 이 지독한 세상 한복판에서 과연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게 진짜로 가능할까요? 그리고 어쩌면, 진짜 어쩌면 말이죠. 이 엄청난 역설이야말로 돈의 노예에서 벗어나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단 하나의 비밀 아닐까요? 오늘 살펴본 이 묵직한 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돌파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늘 그렇듯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